같이 묵상 기도드리므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의 전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또 작은 소리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담대하게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음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에게 하고서 보혈의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제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시기 원하네. 죄 속한 받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 떠나는 비명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 떠나는 이번세 한없이 그도다. 날 숨게 하신 이복이 거사가 많으니 살 동안 받은 사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람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경 다니엘서 2장 45절,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어요. 새와 금과 지옥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시면서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된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270장은 괜찮은 주님의 사랑, 꿈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우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를 그의 피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를 그의 피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벨루감 속에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호하게 하셨네. 손대지 아니한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참고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전개를 통해서 한 신앙이 제국의 왕에게까지 미치는 강력한 진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린 꿈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자신은 순수한 통역자로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하고 잊어버린 남의 뇌 속에 내린 꿈을 알려줄 뿐 아니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 꿈을 완벽히 해석해내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야 자신이 꾼 꿈을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잡한 다신 숭배의 바벨론이 그보다 뛰어난 유대민족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면서 결국은 이 모든 위대한 권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인 동시에 오직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결코 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지닌 성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이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어려운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주위의 환경들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성도는 나약하거나 작은 자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한 믿음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나라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새와 놋, 로마와 헬라, 진흙, 로마에 속한 멸민족인데 새로 부서뜨린 그런 참 옛날에는 강했지만 약해진 그런 민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죠. 또 은, 페르시아와 금, 바벨론을 부셔뜨린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길 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바로 그런 분을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죠.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왔다. 예쁜에게는 뜨인 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잘라내었다는 뜻이죠. 세상은 화려하게 권세를 치장하고 강하게 하는 목적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영광스럽죠. 사람의 추함과 꾸민 권세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서 거기에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다루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자신의 팔과 능력만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떤 이치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5절에 내가 번쩍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대상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손으로 아니하고 떠인 돌이라는 표현과 참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마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장엄하고 온 세상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의 형상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나오실 것이 아니라 선지서의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곧 하늘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리스도의 권위는 우리가 세상의 왕에게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 왕이신데요. 오늘까지도 십자가의 치욕으로 얼마간 명확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비참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를 멸시하며 그의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이 돌이 산에서 떼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눈과 지각을 산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특별히 지목하여 그 될 일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일단 바벨론 왕에게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나온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이라 그 자체로 진실성이 담보되는 성격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바벨론 왕이 그것을 먼저 꾸게 하신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준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의심스러운 추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께서 받은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신실히 설명하고 있음을 대담하고 자신있게 단언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확실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통역자로서 인정케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참 말씀의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언제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보아서 이러한 참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나 그와 같은 종류의 것에 의존한다면 그 믿음이란 실로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기초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릇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변함없이 이 사실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에 의해 꾸며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이처럼 이곳에서도 선지자는 처음에 이 꿈이 참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 그 꿈이 시인들의 어떤 뿔의 문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꿈이 일반 사람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고기나 술에 찌든 상태이거나 또 우울하거나 조급함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상상하는, 그럴 때 많이 어떤 이 상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잡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 왕의 꿈이 참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그 해석이 확실하다고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다음 구절에서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진리를 풀이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가르침을 의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지자적인 이 권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알려준 일도 놀랍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린 개인적인 것을 알고 완벽히 해석함을 통해서 자신 숭배에 빠진 바벨론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위대한 권세들도 멸망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이 땅의 권세에 굴복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신앙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의 모습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추앙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래 가지신 힘이 있기 때문에 꾸밀 필요도 없고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존중을 받으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결국은 계산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방인 바벨론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객관적인 진실성을 확립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참 깨닫고 놀라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다니엘 선지자도 이것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그 분위기까지 만들어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꿈이나 이상 조잡한 그런 것과 달리 정말 확실하고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넉이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주님과 가까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개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확실히 기도하는 말씀으로 또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